예, 오늘 창세기 39장 7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17살쯤 돼서 들어가서 27살까지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10년을 그곳에서 훈련 아닌 훈련을 잘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이 종의 훈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종은 서서 대기하는 사람을 종이라 한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있으라면 있어야 되고 하라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것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섬기는 자. 그래서 종의 훈련을 통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경제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요. 가정 총무가 되어졌죠. 종에서 가정 총무.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단 말이에요. 종으로서 통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통가가 되어지니까 가정의 전반의 모든 것들을 맡은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분, 바로 직분자가 되어지죠. 직분자로서 맡은 자가 되어져서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반을 다 맡아서 이제 그 가정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되었을 때에 나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조금 더 자라고 믿음이 조금 자라서 1단계 통과가 되어지고 2단계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훈련이 되어진다. 테스트가 있더라.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하면 2단계로 넘어가고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1단계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요셉도 거기서 종의 역할에서 통과가 되어지니까 가정 총무로 승급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잘 그것들을 감당할 때 가정 총무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바로 시험이 다가옵니다. 바로 주인의 아내였던 보디발의 아내, 바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테스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되어져 갈 때 여러분들이 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면 지금 테스트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이 통과가 되어졌을 때 바로 테스트가 들어오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테스트가 들어오죠. 할렐루야.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요셉의 나이가 27살 정도 됐단 말이에요. 27살, 10년을 있었으니까 27살이면 가장 청년으로서 아름다울 때란 말이에요. 가장 왕성할 때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쳐다봤을 때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그 지역이 무엇으로? 성적 타락으로, 성적 음란으로 아주 다 타락되어지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죠. 성적으로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가, 문화가,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성적이 타락되어진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정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요셉에게, 가장 건장했던 멋있는 요셉에게 눈으로 추파를 던지기 시작해요.
우리도 흔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종의 훈련에서 경제 훈련에서 한 단계 통과가 되어지니까 무슨 훈련이 들어왔어요? 음란의 훈련. 여러분, 하나님도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영적 음란을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간음한 여인들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섬겼더니 그들을 향하여 영적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영적 간음이든 육적 간음이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음란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게 영적 음란이잖아요. 그러면 육적 음란은 바로 몸으로 죄를 짓게, 몸 안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러한 테스트가 또 들어왔잖아요. 두 번째 테스트. 이 테스트가 들어왔을 때 요셉에게는 그것을 육적인 세상적인 죄, 이 모든 죄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인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가는 길에 요셉을 형통한 자로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죄악된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래서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일이 있었을 때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란의 문제가 자기를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다가올 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조건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오는 시험들을, 테스트를 이겨 넘어갈 수가 있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자, 요셉은 첫 번째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자, 누가?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웠었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신뢰받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 자, 누가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가정 전반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내 종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요셉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가 더딥혀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여건 조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뢰받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그렇지만 육적으로 볼 때는 무너진 것 같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요셉이 주인으로부터 뭐 했어요? 감옥에 투옥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또 이제 좀 볼게요. 자, 그러면 테스트가 들어왔고, 그 테스트는 유혹을 통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유혹. 그 유혹과 미혹을 통해서 테스트가 주어졌어요. 자, 주인의 아내를 통하여. 자,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가 뭐 했다고요?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 멋있는 남자 때문에 관심을 가졌어. 거기에다가 유혹의 영이 들어와서,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말로 꼬신다 그래야지.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 전면에 첫 번째 보면 그 테스트라는 하나님의 주어진 테스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반드시 사람이 자라고 성장할 때는 시험을 봐야 돼요. 저 어린아이 하나도 유치원에 다니지만 늘 테스트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려면 테스트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디를 가든지 테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테스트가 왔을 때 시험을 잘 보면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테스트가 왔을 때 시험을 잘못 보면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초창기에 꿈을 많이 꿨단 말이에요. 꿈을 꾸면 시험을 매 테스트, 누가 시험 보는지도 모르고 시험 봐. 시험지를 줘. 학교에서 시험을 봐. 그러면 시험을 보면 100점 맞을 때도 있지만 못 맞을 때도 있어. 처음에는 몇 점 맞아? 빵점. 시험지 받으면 빵점. 그 다음에 이제 50점. 그 다음에 70점. 그 다음에 80점. 그 다음에 100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지를 주고 나의 영 상태를 테스트해 가는 거예요. 신앙을 테스트해 하는데 시험지를 통해서 나에게 네 영 상태가 이렇다라고 보여줄 때가 많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김영자 집사님, 그 집사님이 결혼을 해갖고 수많은 시간 속에 수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을 때 세상 방법을 다 해봤어요. 의료 쪽으로 한방, 또 그 길병원에서 그 시술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그 마지막 온 게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제가 집사 때.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산 자도 죽일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이를 주는,天문을 열어주는 거는 그건 일도 아니다. 너무 쉽다. 죽은 자도 살리는데 아이를 못 주겠느냐. 제가 그분을 데리고 계속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분을 끌고 다녔어요. 왜? 세상 방법은 다 해봤지만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나인데 엄청 막 대들고 거역하고 대적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닥거려서 1년을 더 신앙생활을 같이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 계속 제가 모시고 다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분이 매일 밤마다 시험을 봐. 시험지에다가 시험을 본다고. 그러면 시험을 보면 맨날 점수가 안 나와. 지금 여기 테스트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영적 테스트. 하나님이 아이를 주고 싶은데 우리의 영 상태가 안 돼서 못 준다는 걸 시험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테스트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또 어떤 날은 테스트를 시험을 보는 것으로 보여주고 어떤 때는 꿈을 꾸면 자기가 이렇게 트럭 같은 데서 과일을 산대요. 그러면 과일 장사가 왔어. 과일을 사. 살 때는
쌩쌩하고 싱싱하고 맛있고 좋은 걸로 딱 골라. 집에 와서 보면 다 썩었다. 하나님 계속 테스트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줬어. 하나님이 이미 다 줬어. 그래서 내가 좋은 걸 샀어. 근데 집에 오니까 내가 그릇이 한다니까 가져오는 동안에 집에서 열어보는 시간에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날 이러고 가다 보면 과일을 사오면 반은 썩고 반은 있어. 그래 완전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자 시험지로 테스트하고 과일로 테스트하고 야채로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하는 것을 꿈으로 계속 보여줘. 왜 보여줬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그럼 뭐 해야 돼? 시험을 잘 볼 때까지 뭐 해야 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잖아. 주님과 내가 믿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결국은 뭐 했어요? 3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말씀으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어떤 말씀 주셨다고요? 세상에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진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 받고 나서 임신이 됐어요. 말씀 받고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할렐루야. 자, 이런 테스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성경에 보면 육적인 테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테스트를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요셉도 지금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한 여인의 음란으로 다가오는 그 환경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다가온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선다면 어떻게 어떤 죄악이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코람데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 하나 더 예를 들어 좀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 될 때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자 언제냐면 이때가 아브람이 75세의 부름을 받고 창세기 12장에 부름 받고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99세 때예요. 24년이 지났을 때란 말이에요. 말로 하면 12장에서 17장까지는 5장밖에 안 돼. 그런데 나이는 24년이 지나갔어. 그래서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참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모래 같은 자손들을 줄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민족을 세울 것이고 그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24년 동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별의별 일을 다 했잖아요. 그 안에 엘리에셀을 또 통해서 말을 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 안 된다고 거절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마음대로 하갈을 취했죠. 하갈을 취하고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 자기의 생각을 통하여 조급함으로 난 자식이
이스마엘, 육적인 자식이란 말이죠. 하나님 언약이 없는, 언약 가운데 있는 자식이 아니라, 영적인 자식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 아니라 육적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엄청 힘들었죠. 그리고 13년이 지나가요. 13년 동안 뭐 했다고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버려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을. 그리고 99세 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누가 앞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 훈련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25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숨을 쉬시고 우리가 25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는 훈련이 25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99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는 이제 못해, 나는 못해, 아무것도 못해, 육적으로 연약해졌어, 나이 먹어서 쇠해졌어, 힘들어, 아무것도 못할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누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의 기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행하여, 말씀으로 행하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으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내가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흙인지 이게 어둠인지 이게 빛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둠 안에 있어도, 내가 어둠으로 행하여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도 나를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24년 만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때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앞에 없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목적,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돼. 자, 오늘 요셉하고는 아브라함은 틀리죠. 요셉은 뭐 했다고요?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주고 형통함으로 이끌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 말씀 앞에서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 악이 나에게 다가올 때, 죄가 나에게 다가올 때, 죄를 가지고, 자,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신앙을 가지고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뿌리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주인과 나와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인은 보디발이고 나는 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인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종으로서 그것을 올 때는 억울한 것도 할 수 없어. 자, 아버지에게도 억울하고 형제들에게도 억울하고 억울해도 할 수 없다니까. 지금 내 처지가 주인과 종의 관계야. 그러면 그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갔으면 종이잖아. 그러면 주인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뭘 보는 거예요? 주인과 나와의 관계.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그래서 죄를 맞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를 거절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과 나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 보는 거예요. 자기가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누구에게?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았어요. 그 미디안 장사꾼들이 돈을 벌고 돈을 받아서 애굽에 와가지고 누구한테 팔았어요? 보디발에게 팔았어요. 보디발에게 이게 벌써 한 달이 넘어갔잖아요. 보디발에게 넘어갔는데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종의 역할을 감당했더니 보디발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신뢰받는 사람으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 자기의 마음이 올곧은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종이니까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서 대기하는 종. 섬기는 사람. 정말로 그렇게 살았더니 보디발이 뭐 했다고 인정을 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며 그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보며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보았더라. 누가? 보디발이.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삶의 여건, 조건,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보여.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복을 주었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보았더라.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든 믿는 사람에게든. 믿는 사람도 가짜가 많으니까.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보디발에게 보여져야 되고 형통케 되어진 것까지,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복받은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함께하는 모든 것은 형통해지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그런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누구 관계?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주인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잘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그랬더니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올려주고 그를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요셉이 보디발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보디발에게 내 육신의 유쾌함 때문에, 쾌락 때문에 죄를 질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준 주인에게 그 주인을 모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요셉은 자기 자신도 첫 번째 이겨야 되지만 누구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두 번째는 주인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주인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요셉의 그 어떤 거기서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다가 뭐 했어요? 죄수가 돼서 옥에 갇혔어요. 죄를 거절하다가 죄인으로 모함을 받은 거예요. 처음엔 유혹으로 들어오다가, 여러분 마귀는 처음에 하나로 들어오다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하다가 안 되면 뭐 합니까? 아주 군대 마귀를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와. 그러니까 뭐 했다고? 처음에는 음란을 갖고 들어오다가 안 되니까 뭐 했어요? 꼬시다가 안 되니까 뭐 했어요? 모함으로 넘어간 거예요. 모함. 더 큰 걸로 들어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두 번째가, 죄의 유혹은 날마다, 여기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대. 날마다. 아이고 참. 마귀 새끼는 날마다, 여러분 오늘 물리치면 돌아서면 또 들어오잖아. 그럼 또 물리치면 돌아서면 또 오잖아. 물리치면 또 오잖아. 아유. 그러니까 날마다 와. 그리고 지속적으로 와. 아주 끊임없이 와. 거기다 또 막 집요하게 물어. 아주 집요하게 뒤꿈치를 물으면서 따라와. 날마다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마귀들은 하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냐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며 찾아다닌대요. 우리를 날마다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계속 찾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자는 아예 냅둬. 역사도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어차피 지옥이니까. 어차피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건들지도 않아. 근데 제일 많이 건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을 가장 괴롭혀요. 어떻게든지 영적 전쟁하는 사람을 쓰러뜨려야 그 다음에 후 같이 쓰러지니까. 오늘 마귀는 이렇게 요셉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가장하여? 보디발의 아내로 가장하여 그 속에서 요셉 하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끊임없이 매일 날마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마귀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라. 베드로전서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단 말이죠.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자,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려면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수없이 부탁을 했어요. 내가 겟세마네 동산 저 위에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 너희도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왜 그랬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나지 못하고요. 깨어나지 못하면 주님이 십자가 지러 죽으러 올라가는데도 분별하지 못해. 왜 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자기네들 줄을 잘못 섰다고 다 시험 들어서 자빠지잖아요. 그걸 예비해서 자빠질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현상들을 분별하여 이기고 넘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오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는 사자가 누구로 가장했어요? 보디발의 아내로 가장하여 집요하게 날마다 그렇게 꼬셨단 말이에요. 음란의 영으로 요셉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요셉은 뭐라 그러냐면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멀리했어요. 여러분, 대적해서 공격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환경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피해야 돼. 아주 아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아주 아따. 대적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혼 속에 육 속에 들어가서 괴롭히고 삶 속에 들어가서 환경 속에서 가정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들은 기도로 대적하여 공격해 쳐내주고 그것들을 해야 되는 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는 뭐 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거. 거기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적하여 싸울 때가 있고 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셉은 그 환경으로 다가오는 그 속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했다? 함께 하는 시간이 없도록 늘 그 시간을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근데 하루는 제반 사무 보러 그 가정에 들어갔더니 마침내 기다리고 있어. 아주 날마다 꼬시다가 그냥 사람들이 있을 때는 눈짓만 이렇게 해도 피해 다니면 되잖아. 근데 아무도 그날은 없어. 없으니까 아주 홀로 이렇게 둘이 만났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요셉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셉은 어떻게 세상 사람으로 봤을 때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라 그랬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들어주고 재미 한번 보고 그리고 돈 많이 받고 재정적으로 부욕해 되어지고 그 집에서 종살이 안 해도 되잖아. 나와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봤을 때는 그 종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큰 기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그리고 주인을 뭐 한다고? 주인과의 관계, 신의를 지키는, 믿음으로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더입혀주고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도움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은혜 땅바닥에다 딱 뭉개버리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뭐 한다고요? 땅바닥에다가 딱 발로 밟아서 뭉개버린다니까. 언제 은혜 받았는데 자기가 은혜 준 거는 한참 기억을 해. 자기가 뭘 도와준 거는 한참 기억을 해. 자기가 뭐 해준 거는 한참 기억하고 있어.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 근데 뭐 한다고? 남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것은 기억 못해. 발로 딱 밟아버리면 끝난다니까. 근데 요셉은 달랐다고요. 처음부터 요셉은 달라. 여러분, 나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으로 세워지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요셉은 사람과의 관계 훈련을 여기서 받아요. 누구와의 관계? 보디발의 관계.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환경 여건 조건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걸 거절했을 때 분명코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청을 작은 일이면 괜찮은데 그런 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큰 일을 청을 받아주지 않고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존심이 그걸 대시했을 때는 얼마나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당했을 때 거기에 상처 입는 자존심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가가 치러질 걸 요셉은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보디발과의 주인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그것을 가감히 물리치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과의 관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어쨌든 간에 신앙적으로 세워지기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이라도 신실하게 해드려야 돼요. 요셉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세웠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세 가지 요셉 그 훈련 잠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과의 관계, 두 번째가 대인과의 관계. 지금 여기서 누구와의 관계? 보디발의 관계.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여기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 태물과의 관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과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 대물과의 관계, 요 관계를 통해서 경제, 정치,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물질, 자 경제, 정치, 그 다음에 대신, 대인, 대물. 자, 이 모든 관계가 훈련이 끝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안 됐을 때, 자 대물 관계가 안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관계도 모르면서 주님이 돈을 줬다고 생각해 봐요. 그 돈을 갖고 어디다 쓰겠어요?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늘 얘기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물질 관계를 잘 세워라. 하나님이 물질을 줘야만 된다는 거.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물질을 받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쓰고 사람에게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물질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사업의 문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관계 세우기를 훈련 중에 세워져야 요셉도 끝에 가서는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국무총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단계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었고 물질과의 관계도 힘들었고 아버지와의 관계, 형들과의 관계, 노예의 관계, 종의 관계. 여기서 또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또 가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죄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에게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내가 거절을 하는 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선택과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모세. 그 중에 오늘 여기 보니까 요셉도 선택과 거절을 잘해요. 우리가 선택과 거절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로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선택과 거절을 잘해야 되더라.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선택과 거절을 잘했을 때에 하나님이 결국은 그 나머지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 유혹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 자, 거기에서 이기고 나니까 자 요셉이 여기서 이겼잖아요. 어쨌든 자기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것들을 거절했을 때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힘든 일들이 올 줄 알았지만 거절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그걸 거절하고 나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어디로 가냐면 감옥으로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잖아요. 자기는 옳은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선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아무리 사탄이는 집요하게 우리를 쓰러뜨리게 원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또 이기고 나면 더 큰 모함을 가지고 더 세게 우리에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의 전반을 책임져 주는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 없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여기서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니까 보디발이 은혜를 베푸는 걸 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자, 보디발은 주인이고 요셉은 종이에요. 그러면 자, 주인의 부인을 건들다가 잘못되어지면 처형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러면 자기는 요셉은 여기 살아있으면 안 돼요. 감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봤을 때는 죽어야 마땅해요. 처형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요셉을 사랑했더니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니 요셉과 함께하니 그 처형의 길을 하나님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가는 요셉을 하나님 보호하시는 걸 봐요. 지키셨단 말이에요. 처형당하는 곳에서 보호해주고 처형당한 곳에서 지켜줬단 말이에요. 지켜주고 어디로 갔다고요? 감옥으로 갔어요. 자, 옥에 갇혔다. 요거로 보면 또 그는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이 고난은 누구 국무총리가 되는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받기 위한 이 길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진 일들이란 말이죠. 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지켜줬어요. 보호했어요. 그리고 21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누가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했대요. 이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허락한 가운데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22절에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랬어요. 자,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대요. 그리고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 총무가 된 거예요. 이제 또 그러니까 나라 총무까지 가는 게 가정 총무에서 감옥 총무에서 어디로 간다고? 나라 총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무를 걸치면서 뭘 다 배웠다고요?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경제 훈련, 정치 훈련, 이 모든 훈련을 대신 훈련, 대인 훈련, 대물 훈련, 다 모든 훈련을 이 단계 거치면서 다 훈련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에서 자, 감옥 총무에서 나라 총무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23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의 삶은 우여곡절로 건널 때마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났지만 그 일에 그 직분에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해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점점 큰 일을 맡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의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삶이 그분으로 인하여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그를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시고 어떤 선악간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분별하여 옳은 길로 걸어가시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